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짧게 만들었는데 장소가 궁금하시죠? 그래도 사진 봤으니까 모두 다 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지를 보시면 전교인 가을 수련회 우리 30년 역사 됐는데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가을 수련회 가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함께 가는 가족 대표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납부, 현금 납부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동수단, 교회 차량으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 차량으로 이동할 것인지 본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자가 차량으로 가는데 우리 차량에 몇 분 더 태울 수 있다는 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불이나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다고 몸만 가면 되니까 물건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숙소 배정,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코를 골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코를 안 골았는데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오면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코를 고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숙면하는데 방해가 안 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심방이라고 만들자. 그래서 내가 잠꼬대, 코를 고고 심지어 이를 갈면 양심껏 가서 거기서 자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나는 코니 잔다 그러면 숙면방에 가서 자면 되고, 목사님 나는 이 아까운 시간을 잠을 어떻게 잡니까? 밤새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숙소 배정, 여자 숙소는요 1층에 대형방, 우리 본당보다 좀 더 크나요? 그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불도 다 있고 화장실도 더 샤워장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곳에서 하나는 숙면방, 양심방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는 밤새겠다 하면 로비에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 방이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명반, 양심방, 이야기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숙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남성들이야 저랑 강당에서 자도 되고, 식당에서 또 이렇게 식당도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자도 되고요. 편하게 자도 되겠습니다. 난 도저히 나는 나 혼자 자야 한다 이런 분들은 텐트 가져오셔서 밖에서 잔디밭에 텐트 치고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정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빨리 먹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고
개회 예배 짧게 드리고 실내 공동체 놀이 하고요. 저녁 식사하고, 저녁 식사는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삼겹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 집회 또 기도의 시간, 같이 나눔의 시간도 갖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9일은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전교인 미니 올림픽을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를 할 텐데요. 그 잔디 마당에서 그늘도 있고 아마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마당에서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체육대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뒷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작성해 주신 거 반절 자르셔서 그냥 헌금함이랑 또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중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혹시 내가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는데 간식비라도 좀 내겠다 그러면 내셔도 됩니다. 저도 일정 부분 헌금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더 즐겁게, 또 혹시 아십니까? 누가 또 행운권 이렇게 추첨하자 그래가지고 또 선물 나올지, 그래서 함께 헌금도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은 다음 주 이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다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못 간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갈 수 있고 어떻게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참 힘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름휴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잠 많이 자다가 휴가 보내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강당 꽃꽂이 봉헌 정석영 청년 생일 감사에서 심지한 학생 생일 감사에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 점식사는 교회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 세상에 헛된 것들을 헛된 것.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 오 주님, 나의 영혼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내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영혼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 양식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하여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강단 꽃꽂이, 하나님 단기 선교, 씨앗 헌금, 하나님 더불어 수련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라.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때로는 가정, 직장, 사업터, 또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갖고 있어요. 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명과 또 2명이 갈라지면서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떡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당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40년의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40년의 방황한 상황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맛보렴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40년 전에 우리가 범했던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우리가 짓지 말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셨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침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무엇이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요단강.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닥친다라는 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외식을 가다가 차에 치거나 아니면 묻지마 살인사건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 여성분이 뭐 돌려차기인가 뭐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타면 호흡이 가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정답이신,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분 앞에 나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요단강은 이 화장천처럼 물이 별로 없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제가 이 새벽 차량 운행을 가면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평소 때는 이 화정천을 거둘 때는 저기는 그냥 이 바지를 좀 올려서 걸어도 될 만한 이 강이고 이 계곡이고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 예매에 차량 운행하는데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한번 봤더니 화정천이요, 와,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화정천보다 더 큽니다. 평소 때는 물이 없지만 이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요. 60만 명의 남자들, 그 이상의 가족들 가냐면 200명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라.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물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놓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끊어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흙밭을 거느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잖아.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요단강 마른 땅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길갈에서 그것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요. 이 기념비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일반적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창문을 다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막 숨쉬기도 힘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좋은 날씨, 특별히 어제 같은 날씨는 비가 내리고 나서 너무나 화창한 날씨를 주신 거예요.
화창한 날씨에 공기도 상쾌하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공기를 주시고 또 하늘을 주신, 맑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선하고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파상되어진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 공기를, 이 숨을 쉴 수 있는 자연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여러분,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수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체만 환경을 만들어가 좋은 렌즈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구와 같은 별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나사에서 화성에 물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호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도에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의 흔적이 있다고, 물이 있었다고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현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달해도 달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딱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부어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200년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해요. 100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질병 가운데 있으면 치료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심지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모기를 다 내쫓기 위해서 막 모기채로 이렇게 하거나 막 어떻게 하면 약으로 할까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모기를 잡는다,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 잘 때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개의 돌을 택해래요. 왜 12개입니까? 12민족이기 때문에. 12민족, 그 12민족 가운데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도 있고 예배를 잘 못 드린 사람도 있고 많은 민족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민족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연약하든 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보다 더 앞서게 하시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301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령의 어르신을 신방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그 어르신이 눈을 감고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왜 이 기념비 돌이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후손들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전수해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떡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 많이 알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1967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어요.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다시 재건됐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가운데는 쉐마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조그맣니다. 거기에 인구가 8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노벨상을 수상했던 22.3%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명기 6장 8절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기록할지니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이 담긴 상자를, 그 상자에 말씀을 놓고 그것을 팔에 묶고 머리에 띠라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보면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집 앞이에요. 거기에 보면 메주자라 그래서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종이를 저 안에 넣는 거예요. 또 호텔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호텔에 가면 호텔 문 앞에 메주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저 나무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6장 아까 8절에 9절 말씀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며 저기 적혀있는 말씀을 이마에 팔에 계속적으로 붙고 갖추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볼 때마다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으면 그 말씀을 꺼내서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들 가운데 노벨 평화상이 22.3%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을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Z세대 절반 성경이 내 삶 변화시켰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인 2,761명이 이 설문조사에 동참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34%가 나는 무신론자다, 무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신앙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대답했던 34%가 나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고 응답자 58%가 뭐라 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Z세대 18세에서 25세에 있는 사람들이 49%가 뭐라 했냐면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어요. 신앙의 숫자는 들어지만 그 Z세대 중에 신앙인들의 절반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망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하고 갈망한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너희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너희 앞길에 빛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말씀 한 절을 지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치며 삶의 가운데 살아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영혼, 육을 쪼개서 새 사람 되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겠습니까? 평생 앞길 열어줄 수 없어요. 어느 때에 이별이 단계가 있잖아요. 홀로 살잖아요.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한 이 가정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녀도 낳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정신병이 걸리다 보니까 아내가 늘 우울해 있고 늘 몸이 가렵다고 막 긁고 있고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에 있는 모든 컵과 접시는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의 친구에게 새벽에 전화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스탠리 하워스 교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겠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매일 16km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신병을 갖고 있는 아내와 내 자식,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까? 정말 16km를 뛸 만큼 분투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볼 때는 정신병에 걸린 아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염려들이 있지만 답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분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분투하며 살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답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말아라.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런 아픔,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분투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돌아봤더니 답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답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영범이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찬양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수영 권사님은 내일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 마지막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일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일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을 전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더 감격과 감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놓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곳으로 날아갈지어다. 성령의 능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도하여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물려주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을 비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보여 주시고 진리 대신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돌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다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